어제 우리 집사님 자녀분 결혼식이 있어서 집사람과 둘이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의 역삼동까지 다녀왔는데요. 그런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장례식이 있으면은 그 속한 구역장님이나 혹은 천교회 회장님은 또는 항존직 분자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 둘이 가니까 좀 미안하고 교회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까지는 지하철로 한 2정거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다가 이 택시 기사분이 전혀 다른 데다 내려주신 거예요. 내려놓고 보니까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걸으면서 보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놓고서 여기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왜 거기다 내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택시 기사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택시 기사분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앞에 택시 기사분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됐는데요. 결혼식 보고 이제 올 때도 택시를 타고 강남터미널까지 또 왔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안성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안성에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좀 돈 좀 벌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게 된 거,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돈이 한 푼도 없으시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 친구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희보다도 세금을 3배나 더 낸다나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냥 멀리서 보고서 그냥 서로 이렇게 눈인사할 정도로, 배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창회 가면 눈인사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 친구인데, 하면서 저기 GT 건물 보이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거 걔 겁니다. 저기도 GT 있죠? 예, 그것도 걔 겁니다. 저기도 GT 있죠? 예, 그것도 걔 겁니다. 근데 그 부자 친구를 안다는 뭐가 이렇게 굉장히 그 자랑스러움이 뿜뿜뿜뿜 하고 저한테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또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목사님이니까 드리는 말인데,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있는 거기를 어느 여자분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갔는데 딱 신호 대기를 하면서 앞에 이제 교회가 보이고, 앞에를 보니까 양쪽에 차들을 쫙 주차시키고 차가 한 대씩밖에 간신히 빠져나갈 틈이 없는데, 여기서 이 손님이 내리고 난 좌회전해서 가면은 저기를 안 들어가도 되니까는 손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손님 미안한데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보니까 한 1분도 안 걸릴 거리인데 걸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들어갔다가는 꼼짝도 못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손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그러려고 택시 탔나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손님 하니까는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중간에 절대로 내리시기 없깁니다. 안 내려요. 가세요.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다짐을 몇 번을 바꾸서, 난 저기 들어가면 이제 꼼짝도 못 한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꼼짝을 못 하고 앉아 있는데, 택시가 이제 서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 하니까 미터기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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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7,000원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10,000원도 큰 돈이었는데 7,000원이나 되니까는 이 여자분이 갑자기 들썩들썩 하시더니 10,000원을 앞좌석에다가 휙 던지고 그냥 문을 열고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꼼짝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 여자분 뒤에다가 그냥 막 쌍욕을 자기가 해주고, 하나님이라는 분한테도 쌍욕을 해주고, 예수님이라는 분한테도 쌍욕을 해주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부처님한테도 쌍욕을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냥 고래고래 그냥 쌍욕을 해주고 있으니까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슨 빨간색 자켓 같은 거 입고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욕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리고 더 그냥
말리니까 더 그냥 고래고래 쌍욕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하면 당신한테 안 좋다고. 그러더니 내가 지금 2만 원이 가진 게 단데 이거 줄 테니까는 조용히 하실래냐고. 그래서 그거 주면 조용히 하죠. 그러고서 2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니까 2만 원을 딱 받고서 자기가 조용히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탁 들으면서 이 기사님 참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오면서 탁 하게 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그 여자분, 여자 신도, 그분이 이제 묻더라고요. 그 신도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 주로 신자라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여자 신자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좌회전 하도록 하고 본인이 이렇게 내렸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뒤에 나타난 그 또 여자 신자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뭐 택시에 한번 올랐다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니까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2만 원을 주면서 가라고. 그리고 그 택시기사분에게도 하나님 욕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2만 원을 주신 그 여자분. 제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처음에 그 여자분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잘 드렸을까요? 두 번째 그 여자분, 2만 원 내주신 여자분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어땠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중에는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불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므낫세를 먼저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그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고, 또 400년 뒤에 출애굽하면서도 므낫세에게 속한 진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속한 진이라고 하면서 므낫세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이 병들었다고 하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 앞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 므낫세가 형이니까 야곱의 오른쪽 손에 닿도록 데리고 가고요. 에브라임이 동생이니까 야곱의 왼쪽 손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야곱의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도록.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니까요. 이 오른손이 축복이 더 큰 거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종종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편이란 뜻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성경에는 없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쪽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장자는 본래. 그래서 오른손에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왼손에 에브라임을 데려다 놨는데 야곱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이게 므낫세 머리면은 여기다가 왼손을 얹고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쁘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18절 말씀 보면은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얘가 장자이니까, 므낫세 얘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얘에게 얹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19절에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는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이제 에브라임 밑에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부르고, 또 법궤를 중심으로 한 진을 구성할 때도 에브라임 진대, 유다 진대,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형인데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게 되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는 두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 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9절 뒤에 축복하리라 하는 이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인데, 그 축복은 원어상으로 보면 바라크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라크 축복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를 한다면요, 두 번째 축복의 종류가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 시편 1편 말씀에 나오는 축복인데 에셰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또 에셰르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라크 축복은 뭐냐?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바라크 축복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뭐 이런 내용이 바라크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란 말로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바라크 축복을 하는 그 바라크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장자권 그러면은 땅을 많이 물려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 물려받는 것들이 많은 그런 것을 장자권이라고, 보통 장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뭐냐면 에셰르 축복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되기를 바라는 축복, 그 축복, 바라크 축복을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축복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축복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셰르 축복, 떡으로 사는 그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사람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야 되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큰 장자로서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이 바로 장자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특별히 장자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주고 이삭이 또 야곱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해주고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해줄 때 바로 그 바라크 축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번성하기를 바라노라, 모하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축복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그것이 정말 좋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사람이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터미널 화장실에 제가 이제 핸드백 이렇게 들고 가방 들고 뭐 이렇게 또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떨어져 가지고 그 매점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만 그 매점에서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 뭐 표 같은 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짐작에 복권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돼가지고요. 그 스티커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찢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알록달록한 뭔가 표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번호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 여자분이 야, 저 번호를 무슨 번호길래 도대체 잘못 얘기했다고 그 매점 앞에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펄쩍 뛰면서 번호 잘못 얘기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펄쩍 뛰면서 얘기를 할까 하는 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에 7번인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그런 거예요. 번호를 똑바로 맞춰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 싶은 것, 또 건강을 얻고 싶은 것, 또 어떤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백마탄 기사를 만나고 싶고, 또 뭐 어떤 것을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축복을 많이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때 찬송할 줄 알고, 복을 건네줘야 될 때 복을 전달할 줄도 알고, 이런 축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 용어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때 찬송할 줄 아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라크 축복을 주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장자이지만은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가 준비되어 있으면 둘째에게 주는 거고요. 일곱째가 준비되어 있으면 일곱째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잘 꾸며대도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축복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다 속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고 계시니까는요. 중심을 딱 보시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구나. 그런 사람이라면은 장자면 장자로서 받는 거고, 장자가 아니더라도 받는 거고, 또 일곱째 앞에 줄줄이 있어도 이 사람 일곱째가 그런 모습이라면은 일곱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에서지 않습니까? 에서가 모든 것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는 야곱이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다윗은 더 심하죠. 어떤 곳에서는 다윗의 형이 7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다윗의 형이 뭐 6이라고 하고, 다윗이 7째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다윗이 8째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는요. 종종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가 일찍 죽었으면은 숫자에 안 넣기도 하고, 뭐 숫자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두 번째 아들인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외모로 볼 때는 첫 번째가 제일 나아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조차도 첫 번째가 제일 나서 첫 번째에게 축복을 주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시면서 얘는 아니다 하고 막으시니까 못 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첫 번째를 더 좋아했어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저 먼 들에서 그
그 한밤중에 양치고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결단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도 나쁜 건 줄 알지만 나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분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 13장에 축복해 주셨어요. 에셀의 축복을 주셨어요. 롯과 함께 양도 많아지고 뭐 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셀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아, 너가 축복을 받았고 나도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둘 다 하나님께 에셀의 축복을 받았는데, 둘이 같이 있기에는 땅이 좁으니까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소알들,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있는 그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이라서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을 롯이 딱 선택을 해요. 그건 선택이에요. 좋은 걸 택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하고서 좋은 쪽을 택하는 거니까 선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이에요. 자기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쪽을 택하게 하고 자기는 롯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 주기로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선택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뭐 어차피 좋은 쪽 선택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분명히 나도 나쁜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에 익숙해지셔야 되느냐? 결단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맨날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에 익숙하면은요, 에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돼버리는 거고요. 롯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좋은 쪽만 택하는 것에 익숙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내 눈앞에 좋은 게 단팥죽이니까는 그쪽을 택해가지고 장자 축복을 잃어버리잖아요. 바라크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도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들어가야지. 그런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안 건너면은 이쪽 그 이방인의 그 땅이지 않습니까? 아모리인의 땅이에요. 근데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딱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모세를 찾아와요. 이 땅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를 택해요. 대신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우고 다시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뭐 숫자상으로 따지면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었는데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2배가 더 많아져요. 숫자상으로도요. 그 순간에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말 안 하면 이 땅 놓쳐. 그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택하고 거기에 남아버린 거예요. 눈앞에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시간은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시간이 있어.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는 거지. 500년 후에 므낫세가 뭘 택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뒤를 이렇게 보시고 야곱의 손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하시는 거잖아요. 5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므낫세 같은, 에서 같은, 롯 같은 어리석어서 에셰르 축복을 택하다가 바라크 축복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단이라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택시기사분 얘기를 한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1분 걸어가는 거 번거로운 쪽을 택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 불신자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쌍욕 안 듣게 했죠. 자기 교회 망신 안 시켰죠. 반면에 뒤에 여자 성도님은요, 결단을 내렸죠. 2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먹히지 않기 위해서, 저 택시기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화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만 원을 주면서 그 입 닫으라 결단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선택한 앞에 여자 성도를 통해서 선택하시겠어요? 결단한 뒤에 여자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단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